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따라 불교, 기독교, 이슬람, 기타 무속신앙, 무교 등으로 구분하지만 기독교는 정확하게 두 개로만 나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두 개의 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의를 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을 깊게 다루고자 합니다. 형제 사랑이 왜 중요한지 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믿음의 초창기부터 믿음의 성도들은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 할 정도로 중요한 규례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인의 예를 듭니다. 가인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은 악하고 그의 아우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정통을 공격하듯이 악인들은 의로운 자를 미워합니다. 악인들은 의로운 자들의 의로움이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고 박해를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 박해의 원인이 타락한 세상에서 의롭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박해가 그치자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의 종교가 되자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의로움을 지키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 기독교가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고 주류가 되자 타락하기 시작했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가 의로워서 탄압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났기에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어 핍박을 받는 것이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을 격려하며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핍박이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고 형제를 미워하면 지옥에 간다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았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지 않는 너희는 지옥 간다고 말하면 문제 있는 발언이 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구원과 연결하여 그것이 그 조건이 된다면 행위 구원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둠의 영을 따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지만 거듭난 후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할 형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를 알기 전 다른 이웃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은혜를 깨달으니까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거듭났기에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선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행의 그 깊은 내면을 찾아보면 그 선행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선행을 통해 자신의 공덕을 쌓으려는 또는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이지만 거듭난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거 선행을 베풀게 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형제 사랑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 희생의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연스레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누구나 가능한 일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 희생적 사랑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 희생적 사랑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표를 높게 잡으면 그 아래의 기준은 매우 쉽게 여겨지기에 일부러 그 희생적 사랑의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의 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어떻게 형제 사랑을 구체화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지금 시대는 절대적인 가난이 없어서 내일 먹을 끼니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풍요를 누리는 자로서 궁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에게 그에게는 영생도 상관없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 자들은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이 짧은 구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따뜻한 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행동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또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의 구제는 그것이 다른 겁니다. 내가 구제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자 또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구제라면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행을 하는 데는 따르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신앙의 내적 확신을 얻게 됩니다. 본문을 읽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면 그 사람은 내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본인은 본인의 마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선행의 의미를 통해 내가 진리에 속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찬양과 기도를 할 때입니다. 가끔 찬양을 할 때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온몸에 전율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오듯이 온몸을 타고 지나갈 때 내 스스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또 기도할 때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해하지 못할 지점에서 온몸에 전율이 오며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이웃을 향해 진실된 마음으로 그를 돕는다면, 또는 어떠한 보상이나 칭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돕는다면 내가 진리 안에 그 스스로 진리 안에 내가 있구나 확신하며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확신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다 보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혼돈되며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어 하며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중도 탈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많았기에 그들에게 너희는 지금 진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유혹이 넘치는 상황 가운데 조금만 출구만 보여도 그곳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연약한 심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조언을 그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절을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유혹에 흔들려도, 더 나아가 유혹에 흔들려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실수를 극복하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기에 우리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형제 사랑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행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행함을 통해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구나, 내적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옆에 형제들이 굶어가는데도 뭔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구나를 깨닫는 계기가 되니 우리 신앙의 그것들을 확인하는 좋은 도구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아무런 느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애틋한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국률한 마음들이 나오고 선교를 하고 싶고 누구를 돕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죄에 묻혀 나는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니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주변의 형제 사랑을 진실함과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진리 안에 있다는 그 증거이니 우리의 구원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살지 않고 확신을 가지며 담대히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몸을 세워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